우리 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십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알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들이 마땅히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평안하세요.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의 큰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두 사람이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서기관이었고 그리고 한 사람은 이름 없는 어떤 제자였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한 사람은 선생님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르리라. 그렇게 그는 예수님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선생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에게 간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누구를 따라오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에게 있는 두 사람, 한 사람은 어디든지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런 정말 그 결단과 좋은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아버지 장례부터 치르고 그리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아마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은 이 서기관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따르라고 했습니까? 서기관에게는 나는 집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따르겠다는 것을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너는 그거 하지 말고 지금 나를 따르라.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반대적인 모습으로 이 두 사람을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이 본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람처럼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분명한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에 대한 부분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자와 나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를 따르지 말라, 혹은 따르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 서기관과의 그 모습이 뭐가 차이가 납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나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그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비로소 따르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집에 누군가가 내가 당신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오케이 하고 어서 오십시오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나 오겠다고 하면은 다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나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들의 아내가 나 집에 가야 되겠다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들어와, 이렇게 할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나 집에 가야지 그러면은 여러분 부모가 너 나오고 상관없어 들어오지 마 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여러분, 그 관계가 한 식구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이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석유관은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겠으나 따르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여러분이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은요, 그 관계가 예수님은 선생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어떤 면에 예수님은 선생님이라 많이 불리기도 했어요. 그것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주님을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자, 예수님과 함께하겠다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겠다는 사람은 선생님이라는 표현으로, 선생님이라는 관계로 주님과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뭡니까? 랍비라는 표현이에요. 나보다 앞선 자, 나에게 좋은 것을 말하는 자, 가르치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선생님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정말 나의 소중한 구주로 믿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분과 그의 관계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왔던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올 때, 선생님이라는 관계 속에 있을 때 그는 거듭난 자가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제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그 뒷말은 별로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하고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 한 제자는 뭐라고 부릅니까? 주라는 표현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주라는 얘기는요, 주님이라는 얘기죠. 주라는 표현은 또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주권자요, 나의 왕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분명한 관계가 여러분이 한 제자에게는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 선생님으로. 여러분, 선생은 뭐하는 존재? 나에게 유익한 것을 가르치고, 나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고, 나에게 좋은 것을 권장해 주는 이가 선생이라는 얘기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선생으로 끝나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은 나의 선생님, 내가 예수님을 배우고 또 예수님을 따라서 뭔가를 잘 알고 그리고 내가 복 있는 길을 걸어가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생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뭔가 유익을 얻고 좋은 것을 배우고 그래서 교회 다녀서 나쁜 것 없더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나의 구주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내가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한 자가 될 때에 여러분 그 앞에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선생님은 유익을 주는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좋은 인생의 길을 가르치는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는 나의 구주시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주권자시요 나의 삶의 모든 길을 절대적으로 주관하시는 이가 주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되어야 진정한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요, 주님 그냥 좋은 말이나 하고 나는 그 말을 듣기만 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린다. 아무리 예배의 자리에 있고 아무리 내가 주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주님과 나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을 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온전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야 되고 나의 주권자가 되고 나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할 때 나는 전폭적으로 그 말씀을 신뢰하고 굴복하고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본문에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서기관과 그리고 이 한 제자와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서기관은 무엇을 향하여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서기관이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리라. 여러분, 사실 그 말은 굉장히 좋은 말 아닙니까? 어디든지 험한 길이든지 힘든 길이든지 고난의 길이든지 좁은 길이든지 사망의 길이든지 어디든지 따르겠다는 것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고백이 정말 좋고 귀중한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집을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무것도 없다. 왜 이것을 말합니까? 그 서기관이 근본적으로 원하는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서기관이 주님을 향하여 따르겠다는 것은 뭔가 주님이 그리스도 왕이시기 때문에 장차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내가 그 자리에서 뭔가 유익을 얻지 않을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여러분 육의 욕심 가운데 따른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허황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너에게 줄 명예도 너에게 줄 재물도 너희가 원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거 주님은 줄 게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아무것도 없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 주님을 따르겠다는 자들이 여러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며 내가 뭔가를 얻겠다, 내가 권세를 얻고 명예를 얻고 뭔가를 얻겠다고 한다면 그것이 주님 앞에서 과연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보면은요, 여러분 그 국회의원들 있죠. 4년의 임기 중에서 거의 한 3년 6개월은 어떻게 합니까? 권위주의적이고 자기 어떤 굉장히 그렇게 하면서 선거만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주 그냥 겸손하고 아주 인사도 잘하고 막 국민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할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국회의원이 딱 당선이 되고 국권이 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남은 기간 동안은요 다시 선거가 되기까지는 목이 꼿꼿하고 얼마나 권위주의고 얼마나 자기를 과시하고 온갖 욕심을 부리며 그 전에 그렇게 하겠다고 애썼던 것 다 잊어버리고 다 그런 것들 없애버리는 모습들. 여러분 그러니 욕을 먹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처음의 모습을 지키고 정사랑을 그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위해서 여러분 애쓰고 노력하고 그것을 얻게 된 다음에는 언제 그랬느냐시피 그런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그게 어떻게 주님 앞에 인정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고 여러분 정말 그 목적이 내가 병을 낫기 위해서 내가 뭔가 잘 살기 위해서 뭔가 내가 세상에 뭔가를 위해서 주님을 따른다면은 과연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한서기관은 그 모습이에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네가 나에게 와서 뭔가를 원하는 그 마음, 그 욕심 주님은 거기에 채워줄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위하여 자녀를 버리고 주님을 위하여 가정을 버리고 뭐 이게 진짜로 버린 게 아니라 제자들이 주님을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애썼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는 자는 땅에서 100배는 받고 하늘에서도 상급을 받지 못하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서도 받는다고 그랬어요. 주님 앞에 그게 목적이 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주님께서는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하늘에서도 그에게 상을 주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여러분 분명해야 주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또한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한 제자의 질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 제자가 나와서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장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세상에서요, 여러분 아버지의 장래보다 소중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제자가 아직 우리 아버지가 죽지 않았는데 이 다음에 죽으면은 내가 장사를 지내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로 이해를 한다면은 그 여러분이 본문의 잘못된 표현이죠.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미 아버지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미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아들로서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보다 지금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걸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먼저 나를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주님을 따르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일이 중요합니까? 아버지 장사 중요하죠. 어떤 사람이 아버지 장사를 하러 가다가 여러분 그만 교통사고를 났습니다. 그래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어디로 와야 됩니까? 지금 아버지 장사가 중요한데 교통사고 나서 부상당한 그 정도 중요해요? 팔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아버지 장사하는 게 중요하지 팔다리 부러진 것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합니까? 아버지 장사도 중요하지만요, 팔다리 부러진 것도 중요해요. 병원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병원 가야죠. 뭐 팔다리 정도면 괜찮아도 여러분 다른 곳에 부상을 입었으면은 지금 아버지 장사가 중요합니까? 내가 죽겠는데. 사람이 자기의 몸만 생각해도요, 아버지 장사도 중요하지만은 병원에 가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요, 세상의 그 일과 예수님을 따르는 일과의 비교하면서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장사 중요하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먼저요 소중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버지 장사도 예면하고 부모님 장사도 외면하고 그런 거 할 필요 없고 그냥 예수님만 따른 것이 중요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의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계실 때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왔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을 입고 와서 그들 가운데 거하는 이 일은 정말 그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요, 존귀한 일이요, 감히 그 일과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일과 비교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거니시며 말씀하시는 그 앞은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에게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이고, 또 하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 정말 제자가 예수님을 믿는 그 일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선이고 먼저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 한 영혼이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을 무엇으로 비교하겠는가? 뭐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관계와 모든 것 다 끊어버리라는 그런 의미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일은 정말 소중하고 귀중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이 한 영혼의 소중함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느 김강림 전도사라는 그 전도사님, 신학생이요, 신학교를 다니다 군대를 갔다가 그리고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해가지고 내가 이제 제대를 했다고 자랑스럽게 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신천지에 다닌 사람이 있었어요. 이 친구의 전화번호를 그 신천지 사람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 신문사 기자인데 자기가 설문조사를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나와서 자기 설문조사를 응해주면은 내가 상품권을 너 얼마짜리를 주겠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군대 갔다 와서 심심하기도 하고 뭐 신문 기자가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하니까 그 마음으로 이제 나갔다는 거예요. 갔더니 3명이 나란히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은 뭐 노트북을 가지고 막 기록을 하고, 한 사람은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고, 한 사람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기처럼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신앙적인 것을 처음에는 얘기 안 하다가 이제 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하다가는 이제 자기들이 아주 훌륭한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가 우리 신앙의 문제를 아주 잘 아는데 그분에게 연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교수라니까 그냥 기가 솔깃해가지고 그러라고.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내가 교수님에게 연락을 하지만은 교수님이 워낙 바쁘신 분이라서 그 일이 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 여러분, 그냥 된다고 무조건 전화 온다고 그러면 가치가 없잖아요. 그분이 워낙 바쁜 분인데 당신에게 전화를 한다는 그 소리에 그냥 뭐 기대도 안 했는데 전화가 왔더라. 그 사람이요, 심리가 참 묘하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이 교수라는 사람의 어떤 그 상담을 받고, 그리고 만나서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어쩌다 보니까 그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딱 2개월을 성경 공부를 하고 나면서 그들이 하는 소리가 우리는 신천지라고 얘기하더래요. 신천지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부들부들 떨리더라. 그런데 이 청년이 이 신천지가 맞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신천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은 2달을 공부하더니 20년 동안 섬겼고 부모로부터 이어왔던 신앙 안에 있던 사람이 2달 동안 넘어가가지고 신천지를 빠져가지고요. 그 다음부터 8개월 동안 신천지에 끌려다니면서 자기도 그렇게 사기를 치면서 전도하는 일을 애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8개월이 될 때에 자기가 신천지에 빠졌다는 것을 어떤 사람으로 친구로 인해서 전달이 되어 자기 부모가 알게 되었답니다. 부모가 난리가 나겠죠. 세상에 자기 아들이 신천지에 빠졌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에 빠지면 뭐 종교의 자유가 있지, 지가 거기 가면 뭐 어쩌고 저리 가면 어때. 여러분, 그런데요, 신천지는 완전히 사람이 망가져버립니다. 거기는요, 우리가 여러분 뭐 동영상을 통해서 보면은요, 이 신천지 사람들은 1년에 1명 전도하지 못하면 벌금이 11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막 죽어라 전도를 합니다. 온갖 모략과 사기를 치면서 전도를 합니다. 안 되면은 2명 전도한 사람에게 하나를 산대요. 50만 원을 주든지 뭐 70만 원을 주든지 해가지고 사고, 요즘에는 베트남 사람들을서 산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돈이 이제 베트남 사람은 조금 싸답니다. 한 30만 원 정도 삽니다. 벌금 110만 원 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막 올인을 합니다. 절대로 빠져나가면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막 그게 세뇌가 돼가지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요, 이 신학생이라는 사람이 8개월을 빠졌는데 자기 부모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가면은 그냥 종교 자유 그게 아니에요. 완전 무너집니다.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 부모가요, 정말 땅이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여러분, 부모가 그때부터 그 아들을 향하여서 막 그 소리 듣자마자 신천지냐고 닥달을 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서서히 준비를 했다. 그 집이 부유한 집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직장을 다녔는데 아버지가 직장을 그만둡니다. 어머니도 그 부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용으로 이렇게 나가서 일하는 데가 있는데 그것도 그만둡니다. 그리고 여동생 하나가 있는데요, 그 여동생이 대학 4년에 그 대학교 그 졸업 논문을 써야 되는데 그것도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딱 되면서부터 이 사람을 집에 가둬놓고 못 나가게 하고는 3명이 붙잡고는 사진입니다. 그냥 아버지가 어머니가 눈물을 쏟으면서 그 아들에게 신천지에서 나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2주 동안에 부모가 그리고 그 동생이 그 사람에게 애원을 하고 애원을 해가지고요, 상담을 받는 것을 허락을 받습니다. 2주가 얼마나 지옥 같으냐.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 상담 받으면은 마치 독사의 독을 먹는 것과 같다,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상담 받으면 그 독을 먹는 거기 때문에 영원히 죽는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요, 상담을 죽어라 받지 않는다. 그런데
한번 받아봐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상담을 받는데 첫째 날, 둘째 날에 깨져버려. 상담 둘째 날에 그가 자기가 이제까지 믿었던 이 말이 그렇게 쫓아갔던 그것이 허무한 것이고 거짓말이었고 사기였고 온갖 만행을 찾은 신문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면서 보여주면서 가르치는데요, 이 사람이 그냥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가 이렇게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쫓아갔다가 그냥 이게 다 사기를 당했다 이 생각이 드니까 아, 사기였네 그 생각이 들면서 이제 신천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지난번에 보니까 새롭게 하소서에서 나온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좋은 부모를 두었잖아요. 정말 좋은 부모를 둔 겁니다. 그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정말 이 젊은 날을 거기에 빼앗기고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인생이 망가지고 그의 아무런 소망 없는 그 삶을 사다가 영원한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좋은 부모 때문에 그 영혼이 건짐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모는요 정말 그를 위하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직장도 그만두고 사업도 그만두고 학업도 그만두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 아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 아들을 위하여 애썼다. 왜? 그냥 내버려두면 그 인생이 망가져. 그냥 내버려두면 그 영혼이 영원한 저주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사람만 불쌍합니까? 술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에 빠져 사는 사람은 괜찮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정말 직장도 그만두고 사업도 그만두고 재물도 물질도 그만두고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이 소중하고 그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장사 지내는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될 그 영혼을 생각할 때 그 어떤 것보다 먼저가 주님을 믿는 것이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